계속해서 우리 시편 오늘은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히브리 알파벳인데요. 세 번째, 첫 번째 알렙, 베트, 김멜. 저렇게 생겼어요. 김멜의 의미는 뜻은 낙타예요. 낙타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원래 뜻은 낙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뜻도 있고요. 아기의 젖을 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뜻은 낙타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8절은 전부 첫 글자가 김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김멜로 시작합니다. 가말. 가말. 후대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가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게 가말인데요. 후대하다는 뜻도 있는데 젖을 떼소서, 젖을 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 시편 기자가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런 뜻으로 이것을 시편을 기록했을까? 아니면 주여 젖을 떼소서 왜 의미로 했을까? 젖을 떼소서의 의미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후대하신다고 뭐 축복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꼭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서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의미로 가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주여 주의 종을 젖을 떼소서. 젖을 떼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시 한번 이제 김멜 낙타, 자유의지, 젖을 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돼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젖을 떼다 할 때 이 창세기 21장에서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은 동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쓰이는 게 같은 동사라 그래도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니팔이라는 그런 동사예요. 니팔 형으로 쓰였어요. 니팔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주체잖아요. 행동을 하는 주체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떼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어미가 젖을 떼로 이삭의 젖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체가요. 이 젖을 떼다는 의미가 어머니한테도 가고 아이한테도 아이가 젖을 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을 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도 젖을 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8절 말씀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떼매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젖을 떼매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떼매 이건 이삭이 떼는 거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한 3, 4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 4살쯤 돼서 그가 자라매 그 아이가 자라매 자라 젖을 떼매 이건 이삭이 젖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이것은 어머니 사라가 젖을 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가말이라는 이 젖을 떼는 행위, 가말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종을 젖을 떼어 살게 하소서. 예, 젖을 떼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6가지 정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예.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예.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자.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가자. 헬라말로 텔레이오테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나아갈지니라. 자, 네,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이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시작, 출발. 그래서 태초에 할 때 창세기 1장 태초에 그게 이제 아르케라고 헬라말로는 아르케인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도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 출발, 아르케. 그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나아갈지니라 이게 패로 인도하다 이런 뜻인데요.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게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한 대로 성숙한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숙하다고 싶다 그래서 성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갈지니라 할 때 너 나아가라라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형이라고요. 인도될지어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기초를 더 이상 닦는 데서 이제는 성숙함대로 나아가게 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젖을 떼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미가 젖을 뗐는데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겠다고 버티고 젖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젖을 떼야 되고 어머니도 젖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예.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젖을 떼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17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의 종을 젖을 떼어 단단한 음식으로 살게 하소서. 단단한 영적인 음식으로 살게 하소서. 이젠 더 이상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사이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줘요.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믿음으로 막 살아요. 근데 또 무너져요. 살만하니까 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막 힘들어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의 사이클이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 죄의 사이클을 떠나서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숙함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신 그런 삶으로 이제는 성숙해 가라. 성숙하게 인도될지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이게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도 젖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젖을 떼어 단단한 영적인 음식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나올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예배 나올 때 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 주셔야 될 텐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론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그게 아니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받으셨거든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시는 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우리가 뭐를 더 한다 그래서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 해서 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만 예배를 율법적으로 그렇게 법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뭘 드려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사해 주시고 이미 드려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사랑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주의 종을 졌을 때요. 이제는 더 이상. 단단한 영적인 음식. 이제는 친밀함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친밀함 가운데. 그냥 이게 지금 사실
간말, 긴멜 이 8절 중에서 아마도 17절이 가장 오늘 좀 긴 내용이 아닐까,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더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사를 부어주시고요. 근데 은혜와 은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함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친밀함 가운데 나오는 것도 사실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친밀함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뜻, 정확한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의 종을 젖을 떼어 단단한 영적인 음식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냥 후대하여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젖을 떼야만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만 친밀함 가운데 이제는 주와 관계가 그렇게 나가야만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형통한다고 뭐 주의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열어서 이제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의 갈라, 이거 갈라로 시작하거든요. 갈라. 그래서 원래 형은 갈랄이에요. 갈랄. 그래서 갈라. 덮개를 벗기소서 이런 뜻이에요. 드러내소서, 보이소서. 그래서 내 눈에 덮개를 벗기사, 뭐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가려져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데 덮개를 벗기사 주의 토라 가운데, 주의 율법에서 주의 토라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나로 보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것들. 주의 토라의 말씀 가운데, 주의 토라.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의 눈이 벗겨져야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토라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또 천지창조의 그런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내 눈을 여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의 토라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데 자랍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뭐 이거는 게르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잠시 집을 떠나서 잠시 어떤 다른 곳에 이렇게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르라는 거는 이제 여행 중에 잠시 머무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우거하는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기로. 근데 아브라함은 또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그곳에서 우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숨기지 마소서 어떤 명령형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뜻이에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이 경이로운 놀라운 주의 토라 이 계명들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숨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 있는 자에게.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르는 나에게는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 뭐 70, 80이면 돌아가야 되는 모르잖아요. 더 살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꼭 무슨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당연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누군지를 하나님 그 자동적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야 되는 땅이라는 그런 이 믿음, 어떤 허무한, 허망한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허무주의가 아니고 잠시 나그네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도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진짜 100살, 120살 이렇게까지 살 것 같아.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참 무지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한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항상 사모한다. 주의 규례들을. 규례는 미시파트입니다. 바른 판단.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거든요. 그래서 주의 규례들을 주의 판단들을 올바른 판단들을 항상 사모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정해진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건 이제 언제나잖아요. 근데 그거로 보면 그냥 모든 시간, 모든 정해진 때, 모든 적절한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라스로 시작하는데요. 가라스, 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상하는 거는 우리가 기분이 상하는 그런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상황, 만지실 때 허물과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스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였나이다, 깨어졌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마음이. 그래서 정해진 때, 모든 정해진 때를 따라 주의 판단들을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내 마음이 깨어졌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정해진 때를 따라. 이게 하나님의 때죠.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우리 시간에,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정해진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의미로 쓰였거든요. redeem. 시간 속으로 주님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내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냥 오늘도 평범하게 24시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주님 들어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 시간 속에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모든 때가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이것도 졌을 때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게 인도되는 하나님이 그쵸?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들어오시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래서 모든 정해진 때를 따라 주의 판단들을 갈망함으로 내 마음이 깨어졌나이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오실 때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게 합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라 말로는 흐르는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 그런데 이 정해진 때, 특별한 하나님의 때, 그건 이제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흐르는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초청할 때, 그 모든 흐르는 시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디바인 어포인먼트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의 이 정해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고요. 세월을 구속하라. 시간 속에 주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시게 하라. 우리의 시간 속으로. 그런 뜻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래서 가르
김멜로 시작하는데요. 주께서 꾸짖으시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가하르는 꾸짖다, 책망하다. 교만한 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 곧 주의 계명들로부터 곁길로 빗나간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예, 빗나가다, 길을 잃다, 샤가, 지난주에 샤가라는 동사를 배웠는데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쓰는 말이 샤가라 그랬어요. 샤가. 그래서 주의 토라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토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예, 교만이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 살아가는 게 교만이죠.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염려 걱정함으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한다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항상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도 꾸짖지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꾸짖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꾸짖을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계명들과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빗나간 길로 계속 갑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는데 계속 갑니다. 그게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 곧 주의 계명들로부터 곁길로 빗나간 자들을 주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거, 꾸짖어 주실 때 이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할 땐 절대 마음이 안 상해요. 마음이 깨집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권면을 할 때도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김멜이라는 뜻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 그랬잖아요. 자유의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탕이에요. 방탕? 방종.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입니다. 자유의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움직이게, 일하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자유의지란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종이요, 방탕이고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유의지. 그게 이제 김멜
뜻 가운데 하나고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교훈들은 증거들, 주의 증거들, 주의 간증들, 에다 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에다.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갈랄이라는 굴리다, 돌을 굴리다 할 때 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갈랄은 첫 번째 단어가. 그래서 떠나게 하다, 굴려가게 하소서, 굴러가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게로부터 치욕과 수치를 떠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간증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내게로부터 치욕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길갈이라는 곳 기억나세요?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으므로, 똑같은 말씀이 갈랄, 수치도 똑같아요. 여기서 치욕과 수치, 헤르파거든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게 이제 길갈. 그래서 길갈. 요걸 2번 쓴 거예요. 2번 썼어요. 또 반복이 되면 그게 길갈이에요. 발음이 갈 똑같잖아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 뜻은 바퀴입니다. 바퀴. 굴러가잖아요. 바퀴가. 그래서 그 지명을 이제 길갈이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서 오늘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 떠나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뭐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길갈에서 하나님이 뭘 행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할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애굽의 치욕을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으셔야만, 덮개를 벗기셔야만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무지를 벗기셔야만, 잘라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더 이상 수치와 치욕을 떠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기 때문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이잖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또 이스마엘도 그렇지만 이삭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팔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혹시 선교사님, 팔이라는 의미가 시작이죠. 그렇죠?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부활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원래는 7번째 날이 안식일이고요. 8번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날마다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이거는 8번째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8번째.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물론 십자가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행위지만 나는 죽고,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삶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을 떠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계속 덮여지잖아요. 그렇죠? 죄로, 또 우리가 옛사람, 세상 사람들, 죄인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생활 방식을 보다 보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수치심, 그렇죠? 그 부끄러움,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시편 이 김멜 여기에서는 그게 주제예요.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잘 살다가 은혜가 부어지니까 살만하니까 또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이 원하는 거,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당연히 수치와 치욕이 오잖아요. 당연히. 일종의 결국은 심판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마음이 깨지고 또 상해지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또 그렇게 살만하면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고. 이제 이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 벗어나다. 이것을 내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가자. 인도 되어질지어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한다 그랬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래서 이건 감으로 시작합니다. 감. 이거는 또한 이런 뜻이에요. 또한, 게다가, 이런 뭐뭐도, 감. 그래서 고관들도 할 때 이 도거든요. 고관들 또한, 고관들도, 그래서 감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고요. 고관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방백, 사르.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보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할 때, 방백. 방백들도 앉아서 나에 대해 서로 말했나이다.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깊이 생각하나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예요. 시야흐, 하가가 아니고 시야흐. 깊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상기하다. 그렇죠? 그런 뜻. 묵상하다. 율례들은 호크입니다. 호크. 방백들도 앉아서 나에 대해 서로 말했나이다. 뭐 비방의 말을 했겠죠. 그렇죠? 수치와 치욕을 주는 말을 내뱉었겠죠.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에게로 도망치라. 뭐 이렇게 다윗의 예를 들면,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깊이 생각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비방할 때 어떤 비방으로 내가 때로는 비방하지 않았는데 비방한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 그렇죠? 내 생각이 그렇게 대적이 나를 공격할 때 주의 율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비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감으로 시작합니다. 감. 주의 증거들도 이런 뜻이겠죠. 주의 증거들도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충고자, 카운슬러, 모략을 베푸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카운슬,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 충고 조언은 카운슬 어드바이스에서 모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에노시. 그래서 충고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이 마치 다윗에게 모략을 베푸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주의 증거들도 나의 기쁨이요 나에게 내가 행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전쟁을 치를 때 모사가 많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사가 많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할 때 항상 묻습니다. 그렇죠? 항상 물어요. 혼자 그렇게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을 묻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제사장에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싸움에 나가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은, 주의 간증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략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외모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데 악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눈에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선하다 하시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왜 너의 시선이 또 곁길로 벗어났느냐, 다시 돌이켜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 상황을 불평하거나 어려워합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주관하시잖아요.
선하다라고 하나님 보시는데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악하게 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모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의 증거들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대적과 나의 삶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을 치유하고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의 편에 서면 안 되잖아요.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에서 마치 우리의 삶이 성이라면 문이 꼭 있어야 되고 문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지금 내 성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과연 나를 돕는 자인지 나의 삶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한 자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이렇게 내가 분별하기를 소망하는 젖을 떼고 싶은 이 갈망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 오늘 히브리어로 세 번째 알파벳 김멜로 시작하는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오늘 주제는 그건 것 같아요. 더 이상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가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그래서 그게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만나가 내린 곳은 광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것도 은혜잖아요. 내가 짓지 아니하고 뿌리지 아니한 집과 밭을 주시는데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기초를 닦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아까 반복하는 그런 삶을 이젠 벗어나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숙한 건 뭐냐 하면 이젠 더 이상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게 하는 것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심고, 그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그런데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게 약속의 삶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눈을 다시 뜨시고요. 17절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젖을 떼어 단단한 음식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여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의 토라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아니하시리이다. 모든 정해진 때를 따라 주의 판단들을 갈망함으로 내 마음이 깨어졌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 곧 주의 계명들로부터 곁길로 빗나간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게로부터 치욕과 수치를 떠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기 때문이니. 방백들도 앉아서 나에 대해 서로 말했나이다.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사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